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김유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서울 충현교회 농아부인 에바다부를 섬기고 계신 김유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자세한 소개는 주보 23면에 있는 강사 소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수어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색하셨나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조금 이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와 한국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문장에 수어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 수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 상황을 영어로 바꾸면 쉽습니다. 영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열하면 영어가 맞습니까? 아니죠. 네. 영어의 어순, 또 문법, 어떤 습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영어 단어 이렇게 막 나열하면 영어가 아닙니다. 수어도 똑같습니다. 수어도 하나의 완벽한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의 어순, 또 문법, 그다음에 이런 관습, 한국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어와 한국어 동시에 사용하면 수어도 이상하고 한국어도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한국어로만 말씀을 드리고 수어는 우리 수어 통역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농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2016년 8월 4일에 한국 수어 언어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가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어도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요. 또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육신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적 사역이라 함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장애인을 돕겠다고 하는 사역들을 보면 대부분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장애인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은요,
장애인의 생활을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저희 집에 쌀이 똑 떨어졌네요. 밥 먹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치는 많은데 하필이면 쌀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어찌나 친절하신지 요즘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김치를 5통을 해가지고 저희를 주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 김치가 고마울까요? 불편할까요? 물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김치가 아니라 쌀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묻고 거기에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농인부가 이러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충영교회 에바다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영교회 에바다부는 1988년 10월 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농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정도의 농인이 출석하고 있고요. 건청인 교사까지 하면 재적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인 부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충영교회 에바다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나라마다 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모두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200만 명 중에 5%가 장애인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과 맞물려서 등록 장애인 수가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 중에 48%가 지체 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34만 명, 약 13%고요. 시각장애가 25만 명입니다. 발달장애는 23만 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가 더 불편할까요? 청각장애가 더 불편할까요? 시각장애라고 얘기하시네요.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와 똑같은 궁금증을 미국 사람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던 유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요. 헬렌 켈러입니다. 이분은 눈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구나 이런 표가 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면 이렇게 좀 표시가 덜 나는 쪽으로 살짝 돌려서 옆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시각장애가 더 힘듭니까? 청각장애가 더 힘듭니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시각장애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 더 답답할 것이라고, 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청각장애가 결코 가볍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음성으로 소통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 농인들은 수시로 단절을 경험합니다. 받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냐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농인 집사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날 특별 휴무를 하겠다고 작업장에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 스피커로 보낸 음성 안내였습니다. 이를 들을 수 없었던 이 농인 집사님은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가벼운 일입니다. 역시 공장에서 일하는 어느 농인 청년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요. 한참 이제 힘든 일을 마치고 트럭 뒤쪽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트럭이 움직일 때 이렇게 소리도 내고 경적을 울리고 경고음을 내면서 후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경고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그 친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리로 소통하는 각종 신호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농인들이 경험하는 이 영적 환경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농인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얘기하죠. 너무 많아. 그래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말씀의 가뭄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영교회에서는 모든 본당 예배를 이렇게 화면처럼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배 실황과 수어 통역, 자막이 한 화면에 동시에 송출되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보다 수어 통역사가 더 크게 나오냐고. 여기에 성육신적 사역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농인 입장들에서 보면요, 이 화면은 작은 소리로 속닥거리는 느낌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설교 음성이 작게 들리면 어때요? 막 잘 안 들려갖고 막 답답하죠. 이 화면이 농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충영교회에서는 이런 방송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있고요, 자막 봉사자가 있고요, 방송 장비를 작동하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분까지 매 예배 때마다 4명에서 5명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 아내예요. 예쁘죠? 모두 각자 이렇게 자기 일이 따로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의 뜻으로 모여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다른 교회를 보면 충영교회보다 더 좋은 장비,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육신적 사역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 충영교회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시로 이 방송 장비들이 에러가 나가지고요, 우리 방송실 직원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아는 권사님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방송 장비 좀 에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장비가 에러가 나가지고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1층부터 5층까지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다가 중보기도부 광고를 제가 딱 본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그 길로 수호방송실에 가가지고 방송 장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순간 방송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비를 싹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뿐만 아니라 훈련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소그룹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제자훈련 좀 가르쳐달라고 엄청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목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제자훈련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 농인들에게도 이걸 꼭 좀 하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 농인도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환경이 소그룹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디 농인교회를 가봐도 성경 공부도 잘 안 돼요. 3명, 4명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없어요. 그 소통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연구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연구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훈련 방법은 제자훈련이랑 똑같이 하는데 기간을 짧게 6주 이렇게 줄입니다. 교재도 다른 내용으로 쉬운 걸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6년, 17년 한 3년 동안을 했어요. 그 사이에 농인들도 편안하게 소그룹으로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때까지도 충현교회는 제자훈련이 없었습니다.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제자훈련이라는 게 교회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부서 하나에서 목사 한 명이, 부목사 한 명이 제자훈련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잘 되나요?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한규삼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훈련을 하겠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마다 농인 제자반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자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8주간 순장 사관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순장들, 농인 순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장 7명이 세워지고요. 우리 저 충현교회 옆에 가면 이제 제자훈련 원조격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농인 순장, 농인 순모임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농인 청년 중심으로 5개의 순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농인 장년 중심으로 15개의 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인 소그룹을 위한 책까지 화면에 나오네요. 이런 책까지 만들어서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인 성도 간 교제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요, 농인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엄청 소망합니다. 똑같이 차를 마시고 수다 떨고 싶어 해요. 하지만 농인의 하루를 살펴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인들의 90% 이상, 99%가 어렸을 때에 일어난 사고나 질병으로 청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 청력이 건강한 건청인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건청인들 사이에서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건청인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인들, 다른 농인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마음 놓고 마음을 열고 수다를 떨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답답하고 외롭게 지냅니다. 이 정도라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어느 장애인이나 비슷하겠지만 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몰라도 돼.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아유, 너는 해도 안 되니까 좀 빠져. 너는 저기 가서 너희들끼리 놀아. 이런 말들 엄청 싫어합니다. 뭐 농인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말 들어도, 비장애인들도 그런 말 들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면 아주 난리가 나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수다 떨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농인들의 소통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시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경의 두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목 렌즈를 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볼록 렌즈를 끼는 분도 있잖아요. 농인들도 똑같아요. 청력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소리가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수어를 어릴 때부터 잘 썼어요. 그래서 수어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 모양과 그 정도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소통하는 분들, 수어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을 구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글이 친숙한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한국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창피하다고 밖에도 못 나오겠어요. 집 밖에도. 그래갖고 한글을 아예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농인들끼리도, 청각장애인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오해가 많아요. 그래갖고 쉽게 갈등합니다. 쉽게 싸웁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주 싸움 말리는데 이력이 났어요. 싸움 말릴 때 여러분, 얻어맞지 않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리려고 그러면 얻어맞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화를 많이 내는 분, 팔을 휘젓고 있는 분을 끌어안으면 돼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소통 방법이 비슷한 분들끼리 순을 묶어주는 거예요. 수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어를 잘하시는 분들끼리, 구화인은 구화인끼리 이렇게 순을 만들었더니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를 만드는 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에바다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말할 때 선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하나 세계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계지도는 그동안 우리 충현교회 에바다브가 파송한 선교팀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에바다브 단기 선교팀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일본입니다. 2000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단기 선교가 그리 활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주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게 단기 선교인 줄 알았을 때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농인 선교팀을 파송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은 논의와 철저한 준비로 당회를 설득하고 결국 일본으로 2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 농인 단기 선교팀의 첫 번째 파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다른 농인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10년, 11년 이렇게 흘러서요, 계속 단기 선교팀을 매년 2팀, 3팀씩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원래는 태국을 가기로 했는데 그 해에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국을 못 가게 됐어요. 날짜는 정해놨는데 나라를 바꾸게 되니까 이게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바꾼 나라가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수어를 배워갖고 가야 되는데 수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요, 인터넷을 엄청 열심히 뒤져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래서 베트남 수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 몇 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어 단어 몇 개, 베트남 수어 단어 몇 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요. 길 가다가 청각장애인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길 가면서 농인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거길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인협회를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도 그랬죠. 협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디를 가면 농인들이 모인 곳이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요, 세상에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어느 농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모여있는 농인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농인, 한국 목사님이에요. 한국 농인 목사님이 다른 나라로 또 선교를 하신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농인들이 설교해 줄 분이 없어서 그냥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저희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그 농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농인교회에 저기 한국 사람처럼 생긴 분 있죠? 예. 저희 충영교회 에버다부 같이 섬기고 계시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예. 자기가 하던 일 다 그만두시고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시고요. 예. 저기에 있는 농인들 중에 아주 믿음이 좋고 성격이 좋은 분, 아주 헌신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이 두 분을 저기 지금 제일 앞줄에 앉아 있는 분인데요.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다 졸업하셨고요. 한 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한 분은 전도사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일을 하는데 돈이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농인들이 직장도 변변치 않은 이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보내줘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지금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충영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네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것에 딱 맞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새로남교회 농인교회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다, CODA, Child of Deaf Adult의 약자입니다. 부모는 농인인데 아이들은 건청인이에요. 이 아이들을 코다라고 불러요. 이 코다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좀 약해요. 이 수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던 코다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수어를 안 가르치는 농인 부모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수어를 잘 모르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좀 약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기도를 해서 이제 겨우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새로남교회 농인교회는 벌써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종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서 정말 많이 괴롭혀 드렸어요. 바쁘신 거 아는데 목회 좀 가르쳐 달라고. 오종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목회가 뭐였냐면 성육신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장애인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마음이 뜨거워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갖고 계신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요,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보다야 관심을 갖는 게 훨씬 좋긴 한데요. 농인들의 상황, 장애인들의 필요를 잘 모르고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정과 긍휼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을 보고 아유 불쌍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동정이나 긍휼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상대방과 나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역에 몰입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동정, 동감, 공감, 긍휼입니다.
동정은요,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위치보다 내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대상이 부족해, 이런 감정을 갖습니다. 뭐 고의는 아니지만 뭐 저럴만 하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게 돼요. 그런가 하면 동감은 이 감정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동정에 비교해서 내 위치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상의 위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요. 다만 동정이 조금 더 발전한 것은 그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리에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생각과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은요, 대상자와 나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품은 마음과 감정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 느낌을 똑같이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런 상황을 만났고 어떤 처지나 입장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공감만 하더라도 위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은요, 그 대상을 사랑한 나머지 그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처지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동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동정심이라도 갖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동정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긍휼할 수 없다면 공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로 장애인을 대한다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솔직하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장애인 사역은요, 감정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장애인 사역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장애인 사역은 내 감정을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놓고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책임만 떠넘기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농인부로 가십시오. 장애인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한 영혼입니다. 장애를 가진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뭐라고 무시하고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어찌 돌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육신적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장애인 사역에도 1등이 되시는 교회 되셔서 먼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로남교회 교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